창세기 11장 26절로 12장 2절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기 데라보다 먼저 고향 발다임에 이르러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자였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요 또 이스라엘의 아버지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고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보자 하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 되어 하란에서 죽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느니 너는 복이 될 자라. 아멘. 이 부분을 이미 목사님을 통하여서 성경 공부 시간에 한번 이렇게 상고했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은 26절에 나와 있는 데라 그리고 12장 2절부터 아브라함 역사가 시작되는데 데라에게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 데라에게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이라는 점으로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본문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26절로부터 27절입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창세기라는 책명은 원래 히브리 성경의 이름은 아닙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옮긴 70인역 성경을 만들 때 창세기 2장 4절에 있는 이것이 천지를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해서 그 창조라는 단어를 따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창조라는 단어에서 오늘 본문 27절 데라의 족보라는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족보라는 말과 창조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다르지만 이 헬라어에서는 굉장히 관련이 깊은 단어라는 말이 됩니다. 근데 이 족보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무려 10번 등장합니다. 10번 등장합니다. 네, 이 본문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창세기 책명 때문에 70인역 성경을 언급하였으므로 관련되시는 사실 한 가지를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명기 23장 7절에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계기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하여서 애굽에 대한 우호적인 언급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다른 뜻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과 연관지어 보면 애굽 이집트를 성경이 기록되고 보존되어 우리 손에까지 전달되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가 창세기를 보고 있지만 창세기와 구약성경 그리고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사이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사용하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면 신명기 23장 7절을 언급하신 이유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모세가 생모 요게벳의 품을 떠나 궁중으로 들어가서 황실 교육을 받은 출애굽기 2장 10절로 11절
10절 11절 사이가 모세가 나이 13살 또는 15살에서 40살까지 짧게 잡아도 25년간의 기간이 됩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문자를 읽고 기록하는 법 그리고 법령 체계를 배웠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국가의 모든 토지가 왕의 소유로 되어 있어서 강력한 왕권을 행사했고 또 왕실의 보물창고에는 주변 국가의 거의 모든 진귀한 보물들이 몰수하다시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요셉 시대에 7년 대기근으로 임금국가 심지어 지중해 북단에 있는 크레타에서도 식량 구입을 위해서 조공으로 각종 값나가는 물품들을 이집트 바로에게 바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배경에서 바로 왕실은 역사를 기록하고 전승하기 위해서 문자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나일강 연안에서 자생하는 파피루스를 이용하게 되는데 우리말로는 갈대라고 번역되는 파피루스는 갈대보다는 토란 줄기를 닮았습니다. 그리고 이 줄기가 2m 정도로 자라는데 이 줄기를 잘라서 납작하게 펴서 가로 세로로 이렇게 겹치게 붙이고 건조시켜서 종이를 만드는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이에 문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수세기 동안 파피루스의 제조와 무역은 바로의 통제하에 이집트 왕실이 독점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문자를 기록하는 법령 체계 그리고 이 파피루스까지를 모세가 성경을 기록하는데 사용하셨습니다. 많은 양의 나일강 연안의 파피루스가 페니키아로 수출되었는데 우리 성경에 보통 베니게라고 읽혀지고 있는 페니키아로 수출되었는데 페니키아가 파피루스를 비블로스라고 불렀습니다. 또 이 헬라어 비블로스에서 성경, 바이블이 파생된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을 이집트에 팔려가게 하시고 이집트의 막대한 부를 축적시킨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문자로 기록하고 그리고 우리의 손에까지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셨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존하는데 이집트를 사용하셨는데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사이 400년 동안 역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대륙의 지배자가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바뀝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페르시아 파사왕 고레스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인들을 해방시켰지 않습니까? 이처럼 페르시아 시기에는 유대인들에게 종교적인 자유를 지었지만 이 400년 중 나머지 200년 동안은 극심한 박해가 있었고 유대인들은 심지어 히브리어까지 읽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때 주전 200년경 이집트에서는 애국입니다. 이집트에서는 프톨레미 왕이라는 로마 황제입니다. 이 사람이 명령에 의해서 70여 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이집트의 항구 도시 알렉산드리아에서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당시의 통용 언어인 헬라어로 번역하였습니다. 이 성경이 70인역본 성경인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 회당에서도 히브리어가 아닌 이 70인역 성경을 가지고 읽고 있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도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아닌 이 70인역본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계략은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들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히브리인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닌 엉뚱한 사람을 시켜서, 그것도 이집트 땅에서 성경이 전성대로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족보 이야기에서 성경 이야기로 제 말씀을 흘러간 것은 족보에 담긴 이스라엘의 역사와 성경 전성 역사가 많이 닮아 있음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적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도전을 받습니다. 창세기 3장 3절, 하와는 사탄의 시험 앞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고 첨삭변개하였습니다. 사탄은 이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라고 완전히 뒤엎어 버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지 않으면, 아담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하지 않으면 사망과 에덴에서의 추방이라는 저주에 빠진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아담은 체득하게 됩니다. 아담 가문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과 언약, 그리고 언약과 관련된 일들을 공식화하여 부전전승합니다. 창세기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는 기록은 바로 이 언약의 부전전승을 표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언약의 부전전승은 여러분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승리로 또 계승됩니다. 우리가 작년 공과에서 공부한 출애굽기 역사 역시 언약의 부전전승을 단절시키려는 사탄의 무시무시한 계략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오히려 부전 언약이 문자로 더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전승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기록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장 14절,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긋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모든 일이 엄하였더라는 기록 이면에는 구전 언약 전승을 단절시키려는 사탄의 계략, 안식일 중단 계략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1장 22절, 아들이 태어나거든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오라는 바울의 명령에도 그 이면에 사탄의 최후 전략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신비로운 섭리로 요괴벳을 쓰시는데, 출애굽기 2장 2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라는 구절에 잘생긴이라는 단어는 출중한 외모를, 탐나는 얼굴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말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이 잘생긴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창조의 날들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때 사용하신 조음,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특별히 이 요괴벳의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라고 증언하는데, 이 아름다운이라는 단어도 같은 단어입니다. 이 모두 하나님의 완벽하고 신비로운 섭리를 발견하였다는 말인 것입니다. 완벽하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를 표현한 단어라는 말입니다. 이집트의 황실,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 언약 개성을 단절시키려는 그 이집트의 황실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언약의 부전전승을 더욱 확실하고 분명하게, 안전하게, 문자 개성으로 놀랍게 발전시킬 준비를 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신구약 중간기에 이집트를 들어 70인 여권 성경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완벽하고
신비로운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사건이지만 오늘은 성경의 역사를 살피는 시간이 아니어서 본문 데라의 족보로 돌아가겠습니다. 데라 가문의 족보는 창세기 10장 1절에서 나오는 노아 가문의 족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가문은 노아 가문, 그 중에서도 셈의 계열, 즉 언약 가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언약 가문의 언약 계승에 결정적인 위해를 가할 인물이 등장합니다. 10장 8절 9절입니다. 10장 8절 9절. 후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이 니므롯을 사람들이 첫 용사라고 불렀지만 이 용사라는 단어는 이미 창세기 6장 4절에 등장합니다. 10장에 나오는 10장 8절 9절이 아닌 6장 4절에 이미 등장합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창세기 6장은 인류를 심판하게 만든 죄악이 용사 숭배 경향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용사, 하나님의 아들들, 즉 언약의 가문의 자손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갈 때, 그러니까 육신만 생각하는 세계로 흡수되고 모두 그렇게 되어갈 때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하시고 부르십니다. 창세기 6장 8절로 9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 의인이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9절 노아에서 노아의 족보라고 말할 때 그 족보는 창조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결과물이라는 의미, 영어로 리절트로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노아의 족보로 기록된 창세기 6장 9절 10절, 노아의 족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딱 2절입니다. 6장 9절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이게 족보란 말을 창조물의 결과라고 읽는다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노아가 의인이었고 당대에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동행하도록 역사하셨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10장 8절로 9절을 보면 노아의 증손 때 노아의 손자 중 가나안은 이미 노아의 저주로 사람들이 경계하고 있었지만 사탄은 가나안이 아닌 그 형제 후스의 아들 니므롯을 통하여 언약의 계승을 단절시킬 책동을 합니다. 10장 8절은 사람들이 니므롯을 첫 용사로 불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겨우 4대 만에 또다시 온 세상이 심판받을 그 타락, 용사 숭배 경향이 시작된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으로 추앙되었는데,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말입니다. 이 말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이 말은 그가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맞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전하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니므롯의 영향은 세상에 급속히 전염됩니다. 10장 9절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냥 읽으면 사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모릅니다. 속담에 이르기를
사람들이 흔히 많이 쓰는 말이란 말이지 않습니까?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이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사들 추앙하기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다는 탄식의 기록인 것입니다. 이때 있었던 사건이 바로 바벨탑이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혼잡시켰고, 또 이 언약 계승 가문은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5대가 바벨탑 문화가 팽배한 유파르테스 티그리스강 유역을 떠나기를 가능합니다. 유파라테스 강을 건넜다는 의미로 히브리라는 단어가 생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보통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 데서 유래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학자들에 따라서는 에벨이 그 조상을 모시고 이 강을 건넜고, 그래서 에벨이라는 말에서 히브리라는 단어가, 우리말로는 이형이고 히읗이고 다르지만 히브리어로 쓰면 같은 글자입니다. 에벨이라는 이름에서 히브리라는 단어가 파생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 11장 10절 이하 셈의 족보 중 17절까지의 언약 전승이 5대에 걸쳐서 제대로 유지된 기록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1장 18절로 26절, 창세기 11장 18절로 26절 사이 5대를 또 내려오면서 언약 전승에 심각한 차질이 일어납니다. 에벨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윗대와 함께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히브리인 나라, 보통 에볼라 왕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만들었지만 벨렉은 자기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고 갈대아인의 우르에 남습니다. 벨렉이라는 이름 뜻이 나눔이라는 뜻인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조상으로부터 나누어진 데서 이름이 지어졌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벨렉의 아들 르우는 친구가 되다라는 뜻인데, 갈대아인들과 친선을 도모한 인물로 추정됩니다. 또 그 아들 스룩은 섞어 짜다, 칭칭 감다는 의미의 단어에서 파생된 이름인데, 학자들은 바벨탑 사건을 기점으로 자기 공동체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인본주의적인 힘 키우기를 힘쓴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나홀은 숨이 차다, 헐떡거리다 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에서 파생된 이름인데, 학자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갑자기 죽은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데라의 족보를 보고 있는데, 데라는 체류하다, 지체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름입니다. 데라는 믿음의 조상을 둔,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가계입니다. 그러나 데라의 신앙이란 그저 우리 조상이 믿었다는 것밖에는 없었고, 요수아 22장 2절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그의 초라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라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28절로 30절, 오늘 함께 합독한 구절입니다. 28절로 30절 다시 읽겠습니다. 하라는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들 하란의 죽음이 찾아옵니다. 하란의 죽음이 찾아오는데, 아브라함과 나홀이 결혼했다는 기록이 있지만 하란의 결혼 기사는 없습니다. 그 이유가 아버지의 축복 속에서 결혼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이 하란은 그 이름은 그가 하란 출신 여자와
결혼했기 때문에 이름을 하란이라고 붙였다는 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란의 결혼은 에서의 결혼처럼 그 부모의 근심거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란은 딸 둘, 밀과 이스가와 또 아들 하나, 롯을 두고 아버지 데라 면전에서 죽었습니다. 데라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또 데라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30절은 담담하게 그저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라고 하였지만 데라에게는 임신하지 못하는 며느리라는 충격이 있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보아야 합니다. 농경사회에서 가족의 수는 그 가문의 힘과 비례했습니다. 그런데 데라는 있었던 아들도 죽었고 자기가 가장 의지하는 아들 아브라함은 불임 며느리와 결혼한 것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불임 며느리로 밝혀진 것입니다. 데라에게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데라 가정의 위기는 다름 아닌 그 가정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31절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보자 하더니 아브라함은 26절에 기록된 순서대로라면 데라의 장자로 보이고 일반적으로 데라의 장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나홀이 하란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또 이때 결혼하다라는 그 동사가 복수동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나홀과 아브라함이 같은 날 같이 결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란이 가장 먼저 출생한 장남이었고 아브라함은 부속사적인 관점, 언약 계승의 관점에서 영적 장자로 기록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 됩니다. 데라가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난 것은 바른 판단이었습니다. 갈대아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점성가, 마술사라는 의미입니다. 다니엘서 4장 7절은 이 단어를 갈대아 술사라고 번역했습니다. 또 우르라는 말도 그들이 섬겼던 달의 신을 의미합니다. 데라는 자신의 가정에 닥친 위기가 여호와 신앙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생계수단으로 우상을 섬겼던 데 있음을 깨닫고 그 땅을 떠났던 것입니다. 11장 32절로 12장 2절입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데라는 그러나 결국 하란에 이르러 그곳에 체류하다가 삶을 마감합니다. 데라는 믿음의 순례를 시작했다가 중대에 다시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갈대아인의 우르나 하란은 동일하게 달의 신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브라함의 신앙도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12장 1절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11장 32절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뒤에 나오는 것으로 보아 잘못 생각하면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도행전 7장 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갈대아인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 성경이 12장 1절에 아브라함이 떠난 것을 기록한 것은 이제 데라의 조건은 끝을 내고 역사는 끝을 내고 이제 아브라함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12장 1절에 이 기사를 실었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사람의 땅 우르에서 부르셨고, 또 이때 아브라함은 위기를 만나 당황하는 아버지 게라를 설득하여 출발하였으나 하란에서 머물고자 하는 아버지를 끝내 설득하지도, 또 아버지를 포기하고 떠나지도 못한 채 멈추었지만 게라가 205세에 죽고 75세가 되어서야 하란을 떠난 것입니다. 제가 아브라함이 게라의 첫째 아들이 아니었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이유가, 게라가 아들들을 낳은 때 나이가 11장 26절에 보면 게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았을 때가 게라가 70세죠. 70세인데 게라가 몇 세에 죽었습니까? 205세에 죽었습니다. 205세에 죽었는데 게라가 죽었을 때 나이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게라 130살 때 아브라함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사실 무리한 해석이 됩니다. 성경을 보면 장자의 개념이 출생 순서보다는 언약 계승을 책임진 사람을 장자로 기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하여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 모두를 모범이 될 만한 믿음과 순종으로 칭찬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언약의 계승을 단절시키려는 사탄의 끊임없는 도전과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시켜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내시는 오묘하고 완전하신 섭리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말씀을 준비하기를 오늘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서는 혼구를 준비해서 조금 눈을 붙였다가 준비하려고 생각했는데 하루 종일 준비해서 겨우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자세히 제가 검토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성도님들한테 죄송한 마음인 게, 제가 뭐 창고에 넣어둔 게 없어서 늘 그날 벌어서 그날 음식 만들어서 대접하는 것과 같습니다. 참 그동안 제가 참 준비한 것도 없고, 그런데 부족한 저를 교회에서 써주시는 게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그림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사실 신촌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 중등부 반사하면서 이 아담부터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출생한 날짜, 출생한 해, 살아난 나이를 이렇게 더해가지고 이 표를 만들려고 생각을 해봤는데 완성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표를 겨우 이제 인터넷에서 찾았는데 이게 스크랩을 못하게 장치를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깔끔하게 제가 만들지는 못하고 그냥 대강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표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시면 하늘색 선을 이렇게 끊어놓은 이때가 노아의 홍수 때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인데,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이유가 언약의 가정이 언약을 버리고 세상으로 향했기 때문에 그냥 두면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시고 노아를 전염시키지 못하도록 모든 인류를 한꺼번에 멸망시키신 것입니다. 이렇게 딱 잘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계승하시기 위한 역사가 또 발견되는데, 에벨이 마지막 생존했을 때의 연대가 아담 출생 이후 2180
87년입니다. 에벨은 하나님의 언약의 계성을 끝까지 지킨 인물입니다. 이 에벨이라는 이름에서 히브리라는 단어가 파생되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까지 같이 살았는가 하면 자그마치 야곱까지, 에벨이 살아있을 때 야곱도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벨의 그 하나님의 언약 계성 교육이 이 야곱에게까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운행하시되 언약 계성이라는 관점, 이거 외에는 사실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 원시 복음은 여자의 후손과 뱀이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적대감을 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마귀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도록 만드는 것이 복음이었고, 또 그 결론이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인류를, 그 중에서 택한 자들을, 언약에 속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언약은 물론 갱의 언약은 파괴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끝내지 않으시고 은혜 언약을 시작하셨는데, 첫 은혜 언약이 가죽옷 언약이지 않습니까? 가죽옷 언약.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을 잡아서 짐승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혔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 절차를 보면 딱 이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짐승을 잡고 그리고 가죽을 벗깁니다. 반드시 가죽을 벗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 벗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짐승의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옷을 만들어 입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벨이 왜 양치는 자가 되었겠습니까? 그 당시 육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음식으로 주신 것은 채소, 그 중에서도 열매 먹는 채소, 그리고 과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으로 가져야 할 것은 가인처럼 농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이 아들 둘 중에 하나에게 이 하나님의 가죽옷 언약을 계승시키고자 지정한 것입니다. 이처럼 언약의 계승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계승은 하나님께서 끝내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횃불 언약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이 짐승들을 잡아서 절반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준비를 합니다. 이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은 사실 황제가 주변에 있는 다른 부족들의 대표를 자기의 신하로 삼을 때 그 신하들에게 맹세시키는 겁니다. 그 신하가 짐승을 잡아놓고 그 사이에 지나가게 합니다. 지나가는 의미는 뭔가 하면 나와의 맹세를 깨면 네가 이렇게 죽는다라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잡아서 쪼개놓도록 시켰지만 정작 그 사이를 지나간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연기나는 화덕과 횃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재의 표현인 연기, 그리고 하나님의 빛의 상징 횃불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언약을 깬 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언약의 계승 관점에서 성경을 보지 아니하면, 언약을 이루어가는 것을 성경에서 읽어내지 못하면 사실 성경의 의미를 바르게 파악했다고 볼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을 본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계승이 단절될 무렵에 이처럼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훈련시키셔서 자그마치 아브라함의 평생 동안 훈련시키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도록 하셨고 그로 통하여서 그 자손들을 길러주시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도움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표에 보시면 노아가 죽고 2년 뒤에 아브라함이 태어납니다. 그러면 셈, 아르박삭, 셀라, 에벨 이 네 조상이 아브라함과 그 가문을 언약 교육을 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이집트에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 요게벳이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요게벳이 모세의 나이 13살에서 15살까지 양육한 것으로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동안 아담으로부터 요셉에게까지 전성되어 구전되어 내려온 이 구약 성경을 분명히 반복해서 들려줬을 것입니다. 우리는 유기적 영감서를 믿습니다. 성경이 유기적으로 기록되었다. 그 사람의 지식과 그 사람의 그 생활 환경 이 모든 것이 통해서 성경을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믿는데 모세 오경 특히 창세기를 기록한 것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요게벳까지 하나님의 이 언약들이 구전으로 전성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리고 그것을 이집트의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문자 성경으로 기록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베라의 족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섭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택했고 함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이 좀 너무 장황하고 내용을 제가 대체로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르게 성도님들께 전달되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환경을 조성하시고 역사를 운행하시고 그리고 오늘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훈련시키셔서 끝내는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그리고 영화시키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우리가 그 언약을 도저히 지킬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역사를 운행하시고 그 언약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살아가시는 그 섭리를 믿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언약 바라보고 항상 기뻐하며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모든 일을 감사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